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들라 그러면 저들은 서슴없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학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어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빌려다가 봤는데 책을 읽는 도중에 그만 물컵을 엎질러서 그 책의 일부가 물에 젖었습니다. 젖은 곳이 이내 곧 말라서 그저 큰 흔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책을 서점에 반납하면서 제가 이 책에 물을 엎질러 그래서 물에 젖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의 적절한 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책에 물이 젖으면 금방 말라 흔적이 없어질 수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해서 그걸 서점 주인에게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의 상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그는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 우리에겐 거짓말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직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정직함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정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그저 일반적인 정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 정직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정직한 것이다. 이걸 법률적 정직이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내면적 정직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건 내면적 정직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성서적 정직이 있는데, 이건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한 거, 이것을 말해서 성서적 정직이다 그럽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정직함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가? 거짓을 일삼는 거짓말이 일부의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건 내가 대단하다. 저를 어떻게 깜짝 속일 수가 있나요? 깜쪽같이 속이는, 이건 특별한 재능이다. 자기는 탁월하다. 이 남을 속이는 것을 갖다가 특별한 재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을 감쪽같이 속여서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가 속여서 넘어간 사람 참 멍청하다,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을 특별히 재능으로 알고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속이면서 통쾌함을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남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고 그냥 그걸 재미있어하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데, 간혹 보면 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 서면 차가 다 서야 되는데, 정지 신호인 빨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평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서 있는 차를 보면서 아유 저 바보들 그냥 나처럼 빨리 지나가지 그러면서 정지 신호를 어기면서 지나가는 그걸 자기는 특별하다, 참 통쾌하다, 이 저 바보들,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이런 잘못. 또 한 가지는요, 거짓을 일삼으면 이득이 생기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깁니다. 중국산이 싸니까 중국산을 사다가 국내산이 비싸니까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팝니다. 남을 속이면서 내 몫을 챙기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거짓을 일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일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었다 그러는데 자기도 남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사람이 자기 식탁에 올라온 것 또한 중국산인 걸 모르고 먹습니다. 속이는 사회가 내가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만 아니라 자기도 그 거짓 속에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소중한 것 가운데에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붙지를 못합니다. 친구로 잠시 지냈다가도 그 친구가 거짓말 잘하는 것을 보고는 이 친구는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제 했던 거짓말 잊어버리고 오늘 하는 거짓말이 또 다릅니다. 어제는 이랬다 그래놓고 오늘은 어제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속에 인생은 망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직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거짓이 주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이 뭔가 하면 뭔가를 숨겼을 때에, 거짓이 있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뭔가 죄악을 숨긴 것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 숨긴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숨긴 것이 있을 때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 뼈가 마르는,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표현, 뼈의 진액이 마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진실하지를 못하고 뭔가를 가리고 숨길 때에는 뼈가 마르더라는 겁니다. 뼈가 쇠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느 기관이 피를 만들어냅니까?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피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라 혹시 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피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피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어디에서 만드는가 하면 척추에서 만든다 그래요. 뼈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피가 마른다는 거고요. 뼈가 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고 진실을 잃어버렸더니 뼈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고 진실을 뭔가 가리우고 감치우게 되면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내 뼈가 마르고 내 건강이 그렇게 아주 쇠해지더라는 겁니다. 거짓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잘 모르고 거짓을 그냥 무슨 통쾌한 것으로 거짓은 자기가 무슨 똑똑한 것으로 착각해서 진실하지 못한데 거짓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에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매일 거듭되는 양치기에 지루해서 어느 날 장난 좀 쳐야 되겠다 하고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알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늑대가 나타나면 양들 다 잡아 죽겠는데 그래서 막 몽댕이 들고 곡괭이 농기구를 들고서 이제 늑대를 쫓으려고 막 동네 온 어른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일하다 말고 이제 그 양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늑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양치기가 심심해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이쿠 이놈 거짓말 했구나 하고는 어른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또 며칠 지난 뒤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 또 한 번 또 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또 이 친구 또 장난을 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소동을 피워 이제 늑대를 쫓겠다고 왔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죠? 진짜 나타났어요, 늑대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 녀석 또 거짓말하는구나. 또 장난하는구나.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갔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늑대한테 물려 죽는 그런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거짓은요, 당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 주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도 거짓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거짓말이 있고 왜 거짓된 삶이 있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뭔가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거짓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명예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체면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없는데도 있는 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간혹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체중이 크고 뚱뚱한지, 정말 우리 뚱뚱한 거는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홀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뚱뚱하지도 않는데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 그러는데, 실상 미국에 가면요, 우리는 다 날씬한 겁니다. 얼마나 뚱뚱한지요. 막 겹쳤어요. 막 이게 겹쳐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동하는 거더라고. 그냥 뭐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데, 식당에 가면 의자가, 이게 팔걸이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에 못 앉아요. 막 이렇게 껴서 못 앉는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야, 그 몸이면 참 나다니기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뚱뚱하면 뚱뚱하고 더 말랐으면 마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체면을 내세워. 결혼식을 해도요,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먼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 값비싼 막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가문의 체면이 있대요. 무슨 가문의 체면은 무슨 가문의 체면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왜 거짓되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체면 때문에, 이 명예욕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거짓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뭘 보시나, 하나님 뭘 아시기는 뭘 아시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들면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에는 반드시 거짓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지금 거짓을 했잖아요. 이게 후에 가서는 꼭 거짓의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위기를 모면해서 넘어갔지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큰 화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아기가 아파서 엄마가 약을 먹여요. 되게 약은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쓴 약이다, 네가 좀 참고 먹어야 돼. 이 약을 먹어야 네가 병이 낫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 당장 약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애들한테 거짓말을 해. 이 약을 하나도 안 쓰다고 거짓말을 해요. 먹어봐, 안 쓰다. 그러면서 또 엄마가 한번 또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안 쓰는데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쓰다 그러고서는 먹여요. 그럼 애가 하나도 안 쓰다니까 그냥 받아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어때?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엄마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네? 엄마는 쓴 거를 갖다가 쓰지 않다고 말하는 엄마. 그러니 엄마를 믿을 수가 있나? 엄마가 콩으로 매주 쓴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애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나중엔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는 거짓말 잘하는 엄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진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맞아요. 엄마는 쓴 걸 쓰다고 말하지 않는 엄마인데, 쓴 걸 단다고 말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를 믿을 수 있냐? 애한테 거짓말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화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짓은 바로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당장에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정직한 다윗이다라고 붙여줍니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많은 사람을 죽게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왜? 다윗은 그렇게 허물 많고 의롭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피를 흘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는 정직했다. 다윗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던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다윗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오는가? 약 한 800번 정도가 신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도 끔찍한 죄를 지어서 우리 아내 아닌 밧세바를 간음해서 자기 아내로 가로채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그가 정직했던 것을 그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51편은요, 우리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인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은 시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로채서 간음한 그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지은 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자기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도 의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고 그는 또 죄를 끔찍하게 지은 사람이었지만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숨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요사스럽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렇게 현혹하고 그저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당장에 보기에는 위기를 면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 반드시 거짓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정직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속이는 것이 있으면 편치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공직자들 비리 드러나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그랬대죠. 국회의원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비리를 압니다.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거의 다가 맞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당신의 비밀을 압니다라고 그런 건 비밀을 모르면서도 당신의 죄를 압니다. 그러고 나 편지를 발송해가지고 당신의 비리를 압니다. 만납시다. 그랬더니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자기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도 당신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감춘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거짓이 있다고 하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거짓의 짐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애들이 숙제를 안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검사를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네? 왜냐? 표정에 나와 있거든요.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벌써 표정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온 애들은 떳떳하거든요.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평온함이 없어요. 정직한 자가 행복한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홍수가 넘치더라도 떳떳하고 이제 그냥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데, 거짓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게 되면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요, 죄가 있는 사람, 거짓이 있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숨지만,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요, 천둥 번개 앞에서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거짓은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고 우리 스스로를 얽어 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에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만 오래전 80년대에 그 학교에 새로 교장이 부임해 오셨어요. 길영희, 성씨가 길씨이고 이름이 영희이신, 이름은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예요. 길영희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학교에 시험 치를 때에 시험 감독들이 들어가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교직원 회의를 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지를 못해서 시험 볼 때에 감독이 들어가가지고 시퍼런 눈을 떠가지고 이놈들 뭐 컨닝하지 않나 뭐 하나, 이걸 우리가 봐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지 못하는, 이게 교육 현장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는 그래도 올바른 걸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길령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는 시험 치를 때에 무감독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선생님이 안 됩니다. 감독 들어가지 않으면 애들이 문제 책을 다 꺼내놓고 다 답을 쓸 거고, 또 애들 지들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답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 이거 무슨 애들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 다 100점 나오고 다 90점 나오고 다 점수 막 다 이제 엉망진창 될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애들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무감독 시험 이걸 시행하자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반기를 들고 그냥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길령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어떻게 애들을 믿지를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교장 선생님이 주장을 하고 반대하는 선생님들을 퇴직시켜버렸대요. 잘라버렸대요. 그리고는 그냥 시험을 이제 치른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를 때에 무감독입니다. 우리는 감독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걱정이 든 거예요. 선생님들도 걱정이 됐고, 또 무감독 시험 한다니까 학부형들도 걱정이 됐고, 애들도 다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두가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감독이 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등생 10%, 그리고 낙제생 10명. 감독이 있을 때하고 감독이 없을 때하고 그 시험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10%의 우등생, 그 다음에 10명의 낙제생.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무감독 시험에서 얘네들 그대로 잘 자기들이 컨닝하지 않고 옆 사람 거 안 보고 잘했구나. 선생님들도 감동했고 학생들도 감동했고 또 학부형들도 이게 이제는 비전이 있다. 이게 된다.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시험 끝난 다음에 교직원들 다 운동장에 모이고 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전체 제 모인 자리에서 낙제생 10명을 앞으로 불러냈대요. 낙제생 10명을 딱 불러내고는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길령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화면에 뜰 거예요. 너희는 부정시험의 유혹을 물리치고 낙제를 선택한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이 낙제생, 너희들은 양심을 지켰다.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너희들은 낙제를 무릅쓰고 양심을 선택한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그리고 그냥 이 학생들을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1년치 장학금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양심을 지킨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선 그들에게 1년치 장학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 학교의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바로 이 제물포고등학교고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에 통학을,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기까지 통학할 만큼, 그만큼 유명한 학교가 된 게 이 제물포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정직했어요.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거짓은 당장 보기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우리 뼈를 마르게 만드는 것. 정직함에 자유함이 있고요, 정직함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은혜에 복된 삶을 이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진실만큼은, 우리의 정직한 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